자, 오늘 우리 같이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을 여러분 늘 읽게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예수님 당연히 세례 받으셨지. 그죠?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없죠? 자, 그런데 도대체 세례가 뭐길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꼭 있으신 분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우리 교회들은 이 세례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서 교회에 입교한 사람,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깔리게 되죠. 제가 한 5년 좀 넘었나 봐요.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국 안에 있는 중국 지도자들을 제자 훈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이제 그 아주 시골로 들어가서 사람들 별로 없는 그 집에 전부 모여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중국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조용한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를 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이제 그곳까지 데려다 주는 이 중국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같이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통역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 우리를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도와주고 있지만 아직 세례를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례를 못 받았냐? 이분 예수 믿는 분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이래요. 그런데 왜 세례를 못 받았냐?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중국에서는 세례를 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이분이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담배 피는 것과 세례 받는 거는 별개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받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통역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배도 하나 제대로 끊지 못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다가 잡히면 이분이 누구 같이 우리 예수 믿었다라고 이렇게 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잡혀갑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지금 이 중국 기독교에서는 이 세례 받는 것을 철저히 검증되고 진짜 하나님 목숨 걸고 섬기고 작정한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말 들으니까 말 되네,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들은 너무 또 쉽게 그냥 예수 믿냐?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세례란 뭘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앙의 고백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 문답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질문 형식으로, 그래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답은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소요리 문답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 그렇죠? 항상 이 조항은 어려워요. 말이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 즉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나에게 임하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이다. 자, 다르게 이렇게 또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세례란 뭐냐? 세례는 씻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씻다. 이 성경에 보면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표현하기를 그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회개하며 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술초. 한국말로 우술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문에서 나온 거예요. 소우자에 쓸, 무릎 쓸자.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가진 풀이라는 뜻이죠. 우술초. 유대 땅에서도 그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우술초에다 피를 찍어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의 문 위에다가 양의 피를 그 우술초에 찍어서 바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을 넘어가다, pass over 하다라는 뜻이죠. 유월하심으로써 그 집을 살려주시고 그 피가 없었던 집은 그 속에 장자, 즉 first born한 그 자녀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6월절의 사건으로 인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그 피의 그 효력은 바로 씻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로 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죽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죽는다. 우리 세례는 신약 시대에 행하고 있었지만 구약에서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물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밑을 지나 살게 되지만, 죽음의 계곡을 지나 살게 되지만 따라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그 물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세례의 기원으로 찾기도 하는데, 우리가 세례할 때 이제 두 가지 세례가 있죠.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축여서 이렇게 얻는 세례가 있는가 하면,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걸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따로 이름을 쓰죠. 그러나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속에는 내가 죽다라는 표현이지,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에부터 다시 살아날 때는 다시 산다, 새 사람으로 새로 살았다. 우리가 뒤에서 로마서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하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다라는 뜻이 되어 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뱃속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뛰었다라는 이런 성경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고 있죠. 자,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먼저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길게 읽을 수 없으니까 짧게 읽었어요. 본문에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천천히 이사야, 예수님의 오심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평탄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굉장히 길게 좀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예언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만약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 인간의 구원자시고 최고의 통치자시라고 말한다면 그 통치할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며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그리고 그에게로 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라는 또 선지자, 이제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말라기서라고 있죠. 이 말라기에도 이 똑같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내 앞에 라는 말, 그가라고 말, 그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앞에 올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주님 앞에서 이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결국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처음 공생애, 이제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실 그 공생의 시작을 세례 요한이 알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전 세계 전 성경을 다 통해서도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의 모습은 사실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목적을 알고 왔다가 이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에 온 목적대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의 길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도 그랬고 그가 사는 동안에도 광야에 살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와일드 하니. 요즘은 올게닉이라서 그렇죠. 그거 먹기 참 힘든데 이때는 자연 속에서의 모든 걸 섭취하면서 살아갈 만큼 문명과 단절되다시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이 잘리는 삶을 살았고 그러나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자,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본인이 나 메시아니까 나를 따라라 라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 생명이 사는 것이다 라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나타내기보다는 메시아의 이제 시작점, 십자가를 향해서 당할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까지의 삶에 이것을 미리 옆에서 동력하며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니까 와라가 아니라 옆에서 그것을 협력하며 알려주는데 요 사역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에 올라가실 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으니 이제 나를 믿어라.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나타내시면서 또는 혹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제부터 너희 죄는 없어져라 라고 말하는 효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너희들 내 삶을 나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보았지?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너희가 보았지? 이것을 통해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다오 라고 부탁하시게 되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부터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하심을 받는 모습을 보게 하시며
또 본인이 십자가의 모든 죽음과 고통을 다 당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증언으로 통하여, 너희의 복음 전파로 통하여 내가 이 땅 위에 행한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을 동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세례 받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동력할 것을 요청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녕. 자, 충분히 애들 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에 부담 없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먼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세례를 베푸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이 심하게 욕하듯이 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에, 성경 지금 시간상 안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괜찮은 욕같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으로 보면은 개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욕이죠. 왜냐하면 독사는 바로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세례받겠다고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형식을, 그냥 믿음과 삶의 변화를, 진정한 회개를 추구하지 않고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형식만 추구하는 너희들은 이 세례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돌들로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속이 변하지 않은 겉모습의 모습만 가지고는 믿음의 생활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게 강하게 삶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를 베푼다고요? 죄 사함에 대한 회개를 베풀어요. 그거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것에 대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주님이 나오시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베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말려. 주님, 내가 주님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오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굳이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바로 죄사함의 세례도 아니고 구원을 위한 세례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그 세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말씀인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제가 가만히 이 한국말을 몇 수십 번 읽었어요. 근데요, 우리 한국말에는 반말이 있고 존댓말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그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별로 그런 의미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반말조로 세례 요한 허락해. 우리가 이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아니겠냐. 반말조로 얘기했을까? 아니면 자기보다 6개월 형님이니까 존댓말로 허락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좀 분위기 다르죠, 그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 이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 허락하세요. 자,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라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무슨 의미로 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세요라고 말을 했을까? 그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세요라고 표현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누굴 말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에게 그저 둘이 있으니까 너와 내가 이렇게 해서 합당한 것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요, 여기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앞으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길래?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 약속이, 이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약속이 당신의 허락함으로 인하여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합당한 일이다, 적합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지 않으면 이 일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요, 이 요청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예수를 믿었니? 예수를 믿니? 그리고 너가 구원함을 받았니? 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 일에 대하여 허락해다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네가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내가 한다. 그래서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같이 동참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는 이제 어떤 세례가 돼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구원의 사역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베푸는 세례가 되었고, 이 세례를 베풀자 말자 하늘로부터 귀한 음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확정하심을 말씀하게 되는 것인데,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예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세례예요. 그래서 물에 쭉 들어가셨다가 쑥 올라오셔서 이제 딱 세례를 끝내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제 질문이 너무 빨랐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물에서 풍덩 들어갔다가 쫙 올라오실 때 주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때 그 마음이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짠한 마음도 있었을까요?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서 한 분 한 분 다 물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시요. 예수님의 그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내 아들이다. 그 마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에 네가 가야 될 그 시작과 그 결론을 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겠지. 또한 이 예표는요,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례받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도 할 수 있을 게 있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남은 생에 달려갈 삶을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그 길을 보니 짠한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이것이 이제 이 세례로부터 시작한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세례를 받기를 바라고요.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 더 정리해보죠. 이 세례는 이 로마서 말씀 보니까 지금 읽어야 될 우리 말씀에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이 세례로부터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세례와 동일하게 말씀으로 연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6장 3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다, 연합하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로 약식으로 이렇게 줄 때 물로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물로 받는 순간에 주님이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같이 죽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삼는 연합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에서 나오는 회복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는 우리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목사님이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해가지고 옛사람은 싹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싹 살아나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딱 하나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나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겉모습이나 생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뭔가 하나씩 할 때마다 뭐 삶이 확 좀 바뀌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세례를 받고 나면 옛사람은 옛날에 내가 잘못하고 어그러지고 사람들 가슴 아프게 만들고 바보같이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지금부터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자,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형식, 바깥의 모양으로 세례를 통해 죽음과 삶에 대해
우리가 모양으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이 실체가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실제 우리의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되는 순간에 이 우리의 세례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새 생명 정말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 모습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은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세례를 받을 때 예전에 죽었던 행실, 죄 가운데 행하던 모든 것을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통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통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연합, 즉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연합,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자, 뒤에 결론이 있는데 그냥 말로 결론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과정 속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유는 먼저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본인 입으로 말하기보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이 마쳤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치셨을 때 승천하시면서 세상으로 오르시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위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메시아로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자로서 분명히 오셨음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심을 우리들에게 또한 위탁하셔서 우리를 통해 증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돌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례의 기본입니다. 이제 세례 받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로 축복합니다. 눈 뜨면서 오늘 하나님 또 살아야 됩니까? 이러지 마시고. 네, 어저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었어도 새 생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일들에 대해 아멘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회개하기 위해 설 필요도 없고 또한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오히려 이 땅 위에 오셔서 오히려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그 본을 보이시며 또한 그 삶 가운데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위임하시는 그 모습까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정말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의미 있게 뜻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또 우리 큰빛교회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서로 협력하며 주님 앞에 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세상 세계에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잘 복음과 그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